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시작하는데 우리 집중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며 우리 함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오늘은 아나니아의 환상의 이야기가 주가 된 본문입니다. 오늘 아나니아 환상의 이야기가 주가 된 본문인데, 사실 좀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뭐 잘 아실 수 있지만, 사실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장이라고도 말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아는 사울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됐던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기록된 곳이죠. 그 사도행전 9장 내용 안에 아나니아가 있었던 거죠. 사실 사도행전에서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소탕하기 위해 가던 사울이 정오에, 빛이 이미 가득한 그 정오에 그 빛과는 비견할 수 없는 빛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그랬더니 주여 니시오니까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 할 일들을 아뢰할 자를 보내리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복하고 쓰러졌던 사울이 다시 눈을 뜨자 눈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를 유다의 집에 거하게 해놓은 거죠. 사람들이 끌어다가. 그렇게 있는 상황 중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명하신 거예요. 아나니아야, 너 유다의 집에 가면 5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에게 안수해서 그를 다시 보게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명령령 앞에 아나니아의 대답이 나오는데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14절, 15절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13, 14절 죄송합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나니아가 이미 사울에 대해서 들은 거죠. 예수님, 이 사울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내가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공감하시죠? 사울은 분명히 많은 사람을 박해했고 예수를 믿는 아나니아의 형제자매, 예수 안에 만난 교회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그들을 잡아 가둬 투옥시키고 연행하여 고문하여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하는 현장에 있던 자예요. 당시 사울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유대교의 대표 70명으로 선출된 유대교 최고 법적 의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재판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다른 모든 법은 로마 법을 따라야 되지만 유대교 너네들의 이 종교법은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권한을 준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 둘이 와서 증인 2명이 제 앞에, 제가 산헤드린 공회원이면 옷을 2개 놓고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증언을 듣고 오늘 제가 판결하는 거예요. 죽여.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현장에 사울은 서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구경꾼이 아닙니다. 거기서 돌 하나 던지려고 거기 있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사형을 언도한 자가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단순히 핍박과 박해와 연행과 투옥을 넘어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을 직접 죽이는데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를 돌로 쳐 죽인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 지금 사울이 눈을 못 뜨고 거기 이렇게 침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거에게 찾아가 안수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13, 14절의 아나니아의 답 앞에 예수님께서 15절로 답하십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시죠?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가라. 사실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껏 애껏 얘기를 해드렸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칼에 잘라버리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이란 뜻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을 거꾸로 해서 진행시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온 인류, 온 세상의 사람, 모든 사람에게 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 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의 그릇이라는 선보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갑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우리가 아는 그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사울의 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그가 다시 일어나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놀라운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위대한 사도,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도,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자 바울을 일으켜 세운 너무너무 중요한 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아나니아의 환상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환상 좀 보세요. 우리가 환상의 이야기, 아나니아의 환상 하니까 나하고는 좀 상관없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 않아요? 뭔가 좀 막 방언도 하고 막 2박 3일 기도도 좀 하고 3일씩 금식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 같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 아나니아에게만 일어난 그런 사건 같은데, 오늘 여러분 이 환상에 아주 중요한 두 소리가 있어요. 너무 우리의 인생과 밀접한, 사실 이 환상의 이야기, 아나니아의 환상은 단순히 환상이니까 신비하게 아나니아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이 환상 속에 있는 두 가지 소리는 오늘 여기 있는 모두가 듣고 있는 소리예요. 우리 모두가 듣고 있는 소리고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스토리고, 오늘 이 두 소리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사실 영성입니다. 오늘 아나니아 환상에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여기 아주 큰 소리가 있어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멘.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너 거기 5 사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눈 열게 해주고 그에게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일, 사울을 통해 이룰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줘 라는 그 말 앞에 아나니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돼요.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아나니아는 사실 사울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본 적도 없고 사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확신을 얻었냐면 여러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리, 여러 사람의 소리는 오늘 우리 인생에 있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사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했어요. 너무 놀라운 건 심지어 그 판단이 맞아요. 정확합니다. 지금 사울이 했던 그 짓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이고 얼마나 악한 짓인지 명확하게 알아요. 분명히 맞아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소리가 강한 이유는 우리가 바보 멍청이라 그들에게 속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소리가 분명히 이성적으로 옳다고 나도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황과 정황이 그 여러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 분명히 옳아요. 사울은 나쁜 놈이에요. 스데반을 죽였고요.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연행하여 투옥하고 지금 다메섹에, 다마스커스에 온 이유도 복잡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 어떤 권한이냐면 예수를 믿는 잔당들이 다메섹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정리해버리기 위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잡아다가 투옥하여 감금하여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아나니아의 말, 여러 사람에게 들은 그 말은 정확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소리가 많아요. 관계를 맺은 모두는 여러 사람의 소리를 듣고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집구석에만, 방구석에만 처박혀서 인터넷만 해도 세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의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저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이야기도 들어요. 그리고 오늘 이 한국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다 그럴듯해요. 여러분, 사람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 나름 고민하고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 하다못해 유튜버라도 하는 거예요. 뭐래도 떠들 수 있어야 가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저 유튜버 중에 말 못하는 사람 못 봤어요. 말도 엄청 잘해요. 거기다 영상 편집까지 더해지니까 기가 막혀요. 설득력이 그냥 막 거기다 BGM까지 깔잖아요. 막 빠바바밤 하면서 막 얘기하면 진짜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요즘 건강 채널 많이 보죠? 건강 채널에서 막 의사가 막 의사님이 이야기하실 때 막 밑에 BGM 깔리고 막 여기에 막 탕탕하고 막 나오고 그럼 저거 먹으면 평생 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홈쇼핑 봐봐요. 그 물건 하나 사면 내 인생이 변화될 것 같잖아요. 5분 남았다 그러면 그 안에 결제를 꼭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소리가 그래요. 분명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나니아에게 이런 소리를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모르는 세상 사람들 아니라 자신의 동역자요, 형제요, 자매인, 초대교회 공동체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요. 맞죠?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저도 대부분 여러 사람들의 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이걸 안타깝다고 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 대한 평가가 좋은 평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좀 좋지 않은 평가가 더 많이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나도 여러분 뒤에 가면 누군가에 대한 평가를 신랄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 평가를 누군가에게 받지 않으리라는 착각은 하시지 마세요. 그런 일은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이후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리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말해요. 여러 사람에게 제가 들었어요. 맞아, 네 소리 맞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의 말을 15절에서 단칼에 잘라버리세요. 한번 읽어볼까? 또 다른 소리입니다.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또 다른 소리가 뭐예요? 주께서 이르시되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여러 사람의 판단의 소리를 들은 뒤에 그 판단의 소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바울은 나쁜 놈이에요. 저희 원수입니다. 원수 바울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원수고 죽어 마땅한 놈이에요. 어쩌면 그런 분노가 있지 않겠어요? 아니, 저라면 그런 분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오해교회 성도 그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했던 최고의 스데반을 돌에 쳐 죽이는 주범이었던 그 바울을, 그 사울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가 어떻게 나에게 좋은 사람일 수 있겠어요? 원수 사울 맞죠? 나쁜 놈이에요. 그런 놈은 눈을 못 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지금이 오늘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주님, 이거 지금 옳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소리는 가라. 나쁜 놈, 원수, 살인자, 박해자, 폭행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세요. 어디를 돌아봐도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세상에 그는 그래도 본래는 착해. 이 수준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온 세상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러니까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춤이 막히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흥분하면 안 돼. 아니, 너무 어이없어요.
아나니아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 그거 아닌데 이 생각이 들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도 주님의 소리는 똑같이 증언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목회하다 보면 상처를 주는 성도들이 있죠. 여러분 관계를 맺다 보면 상처 다 받아요. 가족한테 상처 안 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상처를 받았냐 안 받냐가 씨름이 아니에요. 사랑하냐 안 하냐가 씨름이지. 세상에 상처 안 주는 관계가 어디. 만약에 서로 상처를 안 받아도 아직 관계가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상이에요. 상처받고 너무 연연하지 마요. 에이, 너무 연연하지 마. 아유, 자식이 나한테 하는 것만큼 못되게 하는 놈이 있을까 세상에. 안 그래요? 태어날 때도 엄마 배 가르고 나왔잖아요. 그죠? 저희 아내는 배를 3번 갈랐어. 그리고 이것들이 나와서 어머니 배를 찢은 새 아들, 이 불효자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얘기 안 해요. 얼마나 당당한지. 밥을 먹는데 밥알을 세요. 왜 안 먹어? 맛없어. 맛없어. 라면 먹고 싶어. 이거 줘봐가야죠. 그죠? 열심히 했는데 특히 우리 막내, 막내 그만해. 우리 막내가 맨날 확인해요. 오늘 내 얘기했어? 하지 마. 큰애 둘째하고 달라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밖에 안 했어요. 하지 마, 아빠. 아무튼 맨날 밥알 세고 있어요. 맛없대요. 얼마나 당당하지. 다른 거 해내래요. 상처죠. 여러분 남이 와서 그래봐. 이 미친놈이지. 그죠? 근데 사랑하니까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오늘 그런 상처를 준 아주 진짜 나쁜 놈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준 상처를 준 진짜 제가 볼 땐 악당이에요. 이거 악당이에요, 악당. 뒤만 돌면 나쁜 소리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죠. 하나님 똑같은 마음 주세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기가 막혀.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선물이라고요? 고문관 하나님. 아니야. 내가 너의 목회를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너와 함께하기 위해 보내준 선물이야. 너에게 보내준 양이고 어린 양이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 줄 그거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더군다나 아나니아가 들은 건 예수를 믿는 공동체의 말이에요. 얼마나 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사울이 이랬대, 바울이 이랬대, 사울이 우리를 괴롭힌데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오고 있대.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 거 사울이 세상에 눈이 멀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환호를 쳤겠어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저 악당을 그냥 두실 리가 없지.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어 저 유다의 집에 처박혀 있대.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라. 아니요 주님, 나쁜 놈이야. 가라. 내가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나니아가 거기에 아멘해요. 아멘 하고 가서는 안수를 하고 그의 눈을 열어 다시 보게 한 뒤에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우리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죄송해요. 네. 몇 절이야 이게? 17절? 17절 한번 볼래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 사람에게 들은 말로는 사울은 원수 사울인데 그 여러 사람들의 말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라. 내가 택한 온 세상에 내 이름을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야라는 이 말씀 한 말 딱 듣지 아나니아가 가서요. 형제 사울아 그래요. 형제 사울아. 우리말 형제로 번역된 아델포스는 엄마의 자궁에서 기인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는 피를 함께 나눈 한 가족의 형제를 의미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형제, 우리 형제님 자매님 하잖아. 이거는 아델포스예요. 예수 안에 그분의 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간 형제 자매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그 원수 사울에 대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아멘하고 가더니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청하는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너 하나님이 온 세상에 그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래. 그 입을 고백하면서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 이런 착각을 합니다. 아, 목사님 환상 중에 봤으니까 그의 감정도 마음도 막 충만해졌잖아. 충만함이 있지만요,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는 똑같은 감정을 느껴요. 원수인데요. 내 사랑하는 스테반 오라버니를, 스테반 형을, 내 사랑하는 내 지체를, 자매를 죽인 자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내 감정은 올라와요. 내 마음은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나니아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여러 사람에게 듣사운직의 사운드가 아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말씀을 붙들고 가서 행했고 선포했고 순종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위대한 사도, 세상을 정말 온 세계를 복음으로 가득하게 물들였던 사도 바울이 일어나고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아멘, 이 순종 앞에, 여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 앞에 아멘한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 사람의 소리가 답이 되게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주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답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답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에 대한 평가와 세상의 소리는 맞아요, 옳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전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너무 마음 아파요. 적어도 그리스도인 우리는 세워진 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었대요. 좌에서 우로 바뀌었대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어요. 뭐 좌파에서 우파로 바뀌어,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 나름대로의 어떤 성향들이 있을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세상의 소리 다 나름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한국 땅을 쓰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음성 뻔해 우리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 그런데 왜 갈등하고 다투고 옳지 못한 말들에 귀를 기울이며 늘 사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쓰러지리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늘 말씀하시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소망이 있어. 생명 있어. 회복 있어. 그는 존귀한 자야. 하찮은 자 아니야. 원수 아니야. 네가 사랑할 자야. 너의 형제고 자매야. 여러분, 교회 안의 소리도 상처되는 말들이 들릴 수 있어요. 그거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100점짜리 교회를 찾으세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어딜 가도 없어요. 가보면 다 문제는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극복하는 어른이 있냐 없냐의 문제. 이해 안 되는 뭐 집사님 있죠? 지밖에 몰라, 그죠? 있어. 지밖에 모르는 목사도 난 만나봤어. 아, 진짜 목사인데 지밖에 모르고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회. 제 마음은 그랬어요. 너 같은 놈 목회를 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때 제가 그날 얼마나 회개했는지 알아? 내가 세운 종이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에 대한 판단이 바뀌어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영성이요 믿음입니다. 제발 이 사람 저 사람 소리 듣고 잘난 척 소리 내지 마. 그건 모두 다 쓸데없는 사운드일 뿐이에요. 생명의 소리를 내세요. 생명의 소리는 다른 게 아니라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눈 멀었대. 할렐루야. 그게 할렐루야예요. 아니, 솔직히 우리 그러고 있잖아. 솔직히 우리 그러고 있잖아.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모지게 되면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저 원수 머리 위에, 주님의 영광 저를 심판하실 거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다 더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남편에 대한 소리를 나의 판단, 자식의 소리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판단하세요. 내 아내에 대한 판단을 주님의 음성으로 보세요. 그러면 다 회복됩니다. 내 자녀에 대한 판단도 제발 내 마음과 감정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보세요.
오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귀결될지 우리는 알 수 있다니까요. 주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 만들면 잘하신 거예요. 너무 좋은 부모예요.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뭐 여러 사람 있죠. 여러분, 다윗이 언제 위대해졌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여러분, 구약에도요 사울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된 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나 저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수월하게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헬라식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의도적으로 그냥 한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울이 있는데 구약에도 사울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이요 처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때 대단했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심지어 그 입술에 예언이 터졌고요. 이스라엘을 아주 놀라운 승리의 나라로 세워가는 멋진 초대 왕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언제 망해요? 제가 음계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노래해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딱 듣고 사울의 눈이 돌아갑니다.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지. 그게 사울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울의 인생이 무너져요. 다윗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사운드를 듣고 내 중심을 바꾼 자는 그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괴로운 줄 알죠?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더하심과 만남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도 비참했지만 여러분, 그 끝나는 순간에 비참함을 떠나서 어떻게 죽느냐, 뭐 그 짧은 그 죽음, 이거보다 훨씬 더 비참한 건 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서 삼천의 정예를 꾸려 그를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 인생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여러 사람의 소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고 내가 볼 때 옳아 보여도 그건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주지 않아요. 절대로 천국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판단 어디서 듣고 한 판단이에요? 맨날 기도하다 뭐 듣고 뭐 하고 전부 자기 마음에 기인한 답으로 살면서 기도 좀 하면 그게 하나님 음성이래요. 여러분, 주님 음성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요.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작아 보이세요? 아니에요. 오늘 내 옆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1이라도 있으면 틀린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전혀 상관없어요. 기도를 100날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해도 오늘 저 사람을 사랑하는 답이 아니라 미워하는 답이라면 다 틀린 거예요. 주님의 음성 구분하는 게 얼마나 쉬운데요. 정직하세요. 아름다우세요. 선을 행하세요. 오늘 내 양심에 찔리는 거라면 계산하지 말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채우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는 나의 식, 사람의 소리로 교회의 일을 결정하고 나의 오늘을 결정하고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결정하고 심지어 그렇게 사랑한다는 내 자식의 모든 것까지 그렇게 결정해버려요. 여러분, 자식 앉혀놓고도 나중에 뭐 할 거야? 일단 걔한테 물어. 네 뭐 하고 싶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 뭔지 알아요? 사람들에게 들어요. 이게 대세래. 이게 흐름이래. 그러면 부모가 앉혀놓고 그거 하라 그럽니다. 아무리 지혜로워 봐야 사람의 수준이죠. 하나님께 여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 왜 나한테 맡기셨어요? 주님이 얘 왜 저한테 주셨어요?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주님 인도해 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께 여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이 언제나 이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하란 땅을 떠납니다. 옆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렸겠어요. 너 미쳤니? 아브라함, 너 돌았어? 너 혼자다. 너 총각 아니야. 네 마누라도 있고 세상에 로또 너 따라간대. 미쳤니? 여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문명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떠나? 광야로 간다고? 가나안이 어딘데? 거기가 어딘데? 거기 뭐 있는지 알아? 가본 적 있어? 간대. 미쳤구나 너.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생명의 사람이 돼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 생명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여러분 제발 사람의 소리 듣고 계산하며 사는 인생 살지 마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담대히 사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세요. 원수 앞에 도전하세요. 형제, 자매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선포해 보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음성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람 소리 듣죠? 표정이 중요합니다. 표정이 좀 약간 경멸하는 듯한 표정이 좀 들어요. 죄송합니다. 사람 소리 듣죠? 특히 남자들은 전부 사람 소리야. 우리 가장들 제발 기도하세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심각해. 여자도 엄청 드는데 그래도 여자들은 간헐적으로 기도한다. 간헐적으로 해. 뭐 대단히 자주 하지 않지만 간헐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정신줄 놓으려고 그럴 때도 하나 붙드셔. 아니지 딸아. 막 대충 들고 뭐 눈물 흘리고 산다고. 남자들은 아니야. 계속 먼 산 보고 갑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내 자존심이 깎이는 줄 알아. 기도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럼 위대한 가장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아멘. 주님이 당신을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시니까 과정을 도우신 거고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두 소리 중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뒤에 주께서 이르시되를 선택하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할까요?